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주제는 은혜는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은혜는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이 인류를 보시면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로 보셨던 것이죠. 바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뭐 설교 때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뭐 복음 말씀을 이제 전도를 할 때나 이렇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화도 내고. 그러니까 나는 뭐 잘 열심히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느냐 라고 이제 그런 반응들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인데 종교개혁자 칼뱅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사람은 자존심이 골수에까지 박혀 있어서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매혹적인 언사를 제일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은 저기죠. 우리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아주 골수에까지 박혀 있다. 이 말은 뭐죠? 바로 교만하다 이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바로 내가 듣기 싫은 소리들 있잖아요. 뭐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든지 뭐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든지 이런 말을 들으면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하는 거죠. 바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로마서 말씀을 이제 보고 있잖아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뭐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그렇게 좋은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로마서 우리가 1장부터 봐왔지만 굉장히 우리를 향해서 엄정하고 냉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렇죠. 1장부터 이제 복음에 대해서 그죠. 로마서 전체 주제인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어떤 주제로 넘어갔죠? 이방인들에 대한 불순종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유대인들을 향한 그들의 불순종과 죄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기대와는 좀 다른 것이죠. 우리에게 좀 사랑스러운 말, 또 우리에게 좀 따뜻한 말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찝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런 강력하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듣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를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어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다고 쳐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딱 진찰 검사 보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중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환자에게 다가가서 웃으면서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는 의사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그 진지하고 대부분이 엄중하게 그 병에 대해서 말을 해주잖아요. 어떤 의사는 보면 화를 내는 의사도 제가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병이 진행될 정도까지 이렇게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엄청 화를 내는 의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의사가 우리 사람을 봤을 때에는 정말 그 크게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렸다면
바로 이렇게 엄중하고 냉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죄가 정말 우리가 사망으로 인도할 만큼 아주 크고 중한 영적인 죄, 그 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 엄중하고 냉정하게 바로 죄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얼마나 냉정하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는지, 자,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봐,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라고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어떠하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3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은요, 우리 3장 8절, 그러니까 1장부터 3장 8절까지 말씀의 바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전해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떠하냐는 그 전에 얘기했던 이방인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나으냐는 거. 우리는. 근데 이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가 누굴까요?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나으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했던 저 이방인들과 저 책망을 받았던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뭔가 좀 다르냐, 나으냐라는 그런 질문인데 결코 아니라고 하죠. 결코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다 이것입니다. 무엇이 똑같은가 한번 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무엇이 똑같냐고 이제 말하면 바로 다 뭐였죠?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 죄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쓰는 게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 죄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였을 때, 복수형, 여러 개의 죄로 쓰였을 때, 그때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를 이야기해요. 뭐, 거짓말했습니다. 아니, 뭐, 도둑질했습니다. 시기질투했습니다. 라가 그러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범하는 그런 죄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죄는 단수형이거든요. 단수. 이 단수형이 쓰일 때 죄는 뭐냐면, 죄를 짓게 만드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쓰여진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인데 잘 아시는 단어예요.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 아래 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죄라는 것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런 실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있고 죄 아래 있다는 거. 아래 있다는 것은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우리가 꽉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우리가 우리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사람들 자체만 본다면 사도 바울 자신이나 지금 교인들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거 없이 다 사탄 마귀의 죄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우리 사람 본질에 대해서 더 냉철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10절부터 볼까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도 없다.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여기서 보면 아주 절망적이죠.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선하게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열린 무덤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무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례 문화를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땅에 묻잖아요. 땅에 묻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여러분들 들으신 분은 알고 계시겠죠. 동굴이에요. 동굴에다가 이제 그 가족묘라고 하죠. 가족. 그래서 아빠, 엄마, 할아버지 뭐 이렇게 동굴 안에 이렇게 또 조그만 것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시신을 넣었어요.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안에다가 안치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지진이 나거나 어떤 일이 발생해가지고 그 무덤 동굴에
그 입구를 막아놨던 돌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열린 무덤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돌이 그 막아놨던 돌이 없어져서 열린 무덤이 열리면은 그 안에서 썩은 악취 냄새가 엄청나게 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악취가 나고 더럽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아주 그냥 그 강력하게 지금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복음과 하나님 없이는 소망도 없고 아주 절망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과 곧 우리 인간들은 죄 아래에 있는데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이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까요? 왜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냉정하게 바로 지금 이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듣고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 인간 자체로는 희망과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누구를 찾으라 이거죠? 하나님을 찾으라. 복음을 붙잡으라.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죄 아래에 있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말씀의 주제처럼 은혜의 시작은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깨닫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교만이 있어서 아직도 우리 영적인 자존심이 그 교만과 같은 자존심이 뼛속까지 있어가지고 내가 주님께 손을 내밀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래요. 철저하게 절망하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그 후에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절까지 말씀까지 하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그래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절망적인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과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우리에게 이어서 이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막 혼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주 심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병을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이고 알아야 의사인 치료자인 바로 예수님께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인간들에게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과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잘 깨닫고 의사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 가운데로 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시작하는 첫 단계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